우리 이 로마서 지난 시간에 8장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뭐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나눈 것으로 하고 이제 9장으로 우리가 갑니다. 자,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복음으로 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데에서는 우리가 다 예외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9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다 구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자기 마음에 늘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9장에서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물론 로마 사람, 이방인,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래서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방인 된 여러분들 로마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얻는데, 왜 내 형제, 내 동족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특권을 누려야 될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들은 이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 로마서 9장에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이방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셨어,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전도자가 돼서 하고 있지만, 자기 동족이나 가족들이 다 잘 믿고 구원을 얻고 그러면 얼마나 더 마음이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안타까움을 여기 드러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이 바울의 이야기인데,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언정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고륙이나 우리 동족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냥 나는 오히려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형제, 우리 동족, 우리 동포들이 그리스도에게 잘 이렇게 돌아와 구원을 얻으면 좋으련만, 그런 미련을 여기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그래서 3절에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걸 원한다. 이 정말 이 간절한 이 바울의 간구지요. 이게 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 8장에서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어. 우리가 뭐 그렇게 쉽게 그 구원해 줄, 사랑해 줄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묶어 놓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끊겠어요? 끊을 사람이 없지. 끊을 수가 없는데 바울이 여기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서 끊어지는 지경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동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는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정말 아주 간절한 간곡한 바울의 바람이죠. 이 바울의 이 심경을 그렇게 피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6절로부터 여전히 이스라엘이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셔. 이런 이야기를 한편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도 여럿이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아브라함도 말이죠. 그 부인이 사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있는데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가진 것. 바로 그게 하나 진정한 이스라엘,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이 구원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주어질 수 있는, 이방인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어떻게 보면 문이 다 열려져 있는, 오픈되어져 있는 거죠. 믿음만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방인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면 그냥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우리 족보에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그게 다 이스라엘이냐?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씨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를 통해 이삭을 통해, 그리고 이삭을 통해 가면 이삭의 후손은 다 또 이스라엘이 저절로 됩니까? 거기서도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삭의 아들이 대표적으로 둘을 우리가 꼽잖아요. 더군다나 쌍둥이 둘.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 이삭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어느 누구나 오라죠. 어느 누구나 와라. 아무나 오세요. 무슨 차별이 있고 우리가 성에 따라서 남성 여성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 히브리인 이런 사람들과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까? 아무 차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다 열려져 있어. 다 구원을 얻게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누구나 다 되는데, 그런데 또 이 복음의 특별한, 이 구원의 특별한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도,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족보에 있어. 몇 대조 후손이야. 그렇게 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게 다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진정한 적자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 있을 수 있다. 이게 묘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문이 열려 있어.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다 포용이 돼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배타적일 수가 없어. 이렇게 선별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양면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저히 구원 얻기에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 같죠. 우리가 뭘로 따져봐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우리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격이 다 있어. 야, 그 사람부터 구원을 받겠지.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적자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되겠지.
그랬는데 또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유대인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참 오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다 지켰는데 이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너 아직도 하나 부족한 것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의 율자도 잘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 안 들어간다. 하나가 못 지켰는데도 넌 다 지킨 게 아니야. 너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율법의 율자도 모르고 나는 뭐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또 그 사람에겐 얘기하세요. 내가 믿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 뭐 우리가 율법으로 가는 거 아니고 행함으로 가는 거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거 아니고 아니야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 믿음으로 가는 건데 뭐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쉬운 겁니다. 근데 정말 천국에 가는 게 쉬울까요? 주여 주여 나더러 믿는다고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또 그런 말씀이 또 떠올리게 되면 야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건데요. 도저히 못하겠네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님 또 뭐라고 그러셔요? 야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천국에 가는 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 그러면 아무도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또 주님은 그런데 사람은 못하지.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니?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고 다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됐는데 어찌해서 내 백성인 정말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고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와 있는 내 동족과 내 백성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이 빙빙 겉돌면서 있을 곳에 있지 못하고 빙빙 겉돌아.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셔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아니 그 많은 사람 집에 방 한 칸 내드릴 사람이 없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암만 그때 무슨 사람들이 많이 왔네 어쨌네 그래도 아니 더한 사람이 왔으면 또 소중한 사람이 왔으면 방 한 칸 안 내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자기 땅에 왔고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게 자기의 나라이시고 그런데도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짐승처럼 말이죠. 말구육관에서 여물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 이게 무슨 우리가 성탄 때 뭘 그림으로 그리고 표현을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말구유 소구유 양들이 있고 말이죠. 짐승의 외양간 그거 냄새나고 말이죠. 그거 여물통에 들어가서 여물통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강보에 뉘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 동족들은 그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자, 그러는 중에 14절부터는 또다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저 로마 사람도 구원을 시키시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백성들 좀 어떻게 구원하시게 하지?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럴 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아? 하나님 우리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하나님은 말이죠. 왜 이방인들은 말이야 그 사람들 더 깨끗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해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말이야 조금 믿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시냐? 그런 투정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투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9장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그 정도의 권한도 없어?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가 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더 공을 들여서 비싼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허름하게 써서 그냥 얼른 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지. 바울이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여기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그만한 권한도 없어? 그만한 선택의 여지도 주인이 없고 그 주인은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이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인은 이래야 돼요. 그러는 딱 거기에 틀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야. 누구를 구원하든지 누구를 구원하지 아니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자, 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요 저래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서 뭐라고 해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거야. 불의한 사람들, 의가 없는 사람은 의를 얻어요. 의를 행한 사람은 의를 얻지 못했어. 의를 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믿음 지켜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살인도 하지 않고 뭣도 안 하고 뭐는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고, 의를 행하는 율법을 따라서 그래도 했네 못했네 해도 이방인들보다는 나았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추구하고 산 정작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하였으니. 그거 왜지?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에 30절 하반절에 이방인들이 의가 없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 믿음에서 난 의다. 이 믿음에서 난 의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들의 의가 아니죠. 자기들의 의가 아니야. 우리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 아드님이 의로우신 죽음을 죽으셨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가리울 수 있고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 의는 없어. 의롭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의가 부족하구나, 의가 모자라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질 수밖에 없어. 그거 아니면 우리는 길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믿음의 의가 하나도 없어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공여받아서, 수여받아서,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고, 의를 행하느라고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말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온전히 이루질 못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율법 내가 이만큼 지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의지했는데 그거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기 10장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는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내가 증언하는데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있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
우리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 열심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잘못 방향을 잡으면 사람이 보기에는 참 열심히 있어,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열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용이다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 하나님의 의에 그냥 복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막 대항하고 대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긴 했어. 무엇 때문에 열심히 했냐?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내가 11조도 드렸다, 내가 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말이야, 금식하고 뭘 어떻게 하고 구제하고 뭘 하고, 내가 저 세리가 주인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의를 쌓는 일에 열심을 품었어. 그러니까 이거 사실 보면 열심히 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죠. 교회도 잘 나오고 집회도 잘 참여하고,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근본엔 뭐가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기 의야. 내가 이만큼 신령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내가 이만큼 선하고, 내가 이만큼 나는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이게 자기 의라 이거. 그래, 그런 의가 생기지요. 좀 생기지. 왜 안 생기겠어? 그래, 그런 의가 생기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 의를 뭐 한 10층쯤 쌓아놨다고 해도 그 의로는,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예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이런 의는 별로 없어. 이런 의는 알지도 못해. 그런데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공로가 아무 공로 없는데,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는데, 이러고 믿음을 가지고 의를,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의를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의, 그게 바로 구원의 중요한 요소다. 바울이 그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는 유대인의 의가 되겠고, 믿음의 의는 우리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을 가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순종함으로 생겨진 의, 이 의를 마음속에 의지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지금 봉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이 10장 9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의를 얻느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에 이르셨지만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내신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그게 구원을 얻는 의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이걸 뭐 나누어서 의에 이르는 건 여기까지고 구원에 이르는 건 여기까지고 이렇게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그 소리지. 마음으로 믿거나 입으로 시인하거나 같은 건데, 그걸 강조해서 또다시 얘기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뤘다는 게 뭐예요? 의에 이르면 구원에 이른 거지. 또 입으로 시인해서, 그걸 입으로 시인해서 그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지.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뭐 크게 틀림이 없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구원에 이르게 된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이런 점에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혈통상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까? 의에 이를까? 못 이른다 이거예요.
자기 의의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주 보편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가능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이라도 헬라인이라도 바로 이 복음의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시인하는 믿음이 없으면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 없이 구원을 못 받아. 그때에도 차별이 없다 이거죠.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헬라인이라고 너는 못 봐줘 이러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하시는 데에도 차별이 없고 심판을 하시는 데에도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말이죠, 굉장히 폐쇄적인 말씀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열려진 말씀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보편적 아니에요? 상관없어, 아무래도 상관없어, 남자 여자 상관없고 무식해도 상관없고 유식해도 상관없고, 아니 행실이 좀 그러지 않아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구원을 얻으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얘기를 조금 달리 생각하면 누구든지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해.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굉장히 좁은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좁은 얘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이냐. 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불러봐. 광야에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어디에서든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 구원을 얻어. 구원의 문이 그냥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 교회 다녀? 너 그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이걸 교리적인 걸로 딱 이렇게 좁혀가지고 요 렌즈에다가 딱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지? 너 교파가 뭐야? 너 교리는 어떤 교리를 믿어? 그런데 말이야, 너 암만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너 지금 딴 거 그러고 있잖아. 넌 구원을 얻지. 이러면 이 순간 말이죠, 갑자기 구원의 문이 확 좁아지는 거야. 유튜브에도 이런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건 말이야. 아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율법을 지켜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넓혀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와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거 얼마나 거저먹기예요. 다 구원을 얻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바늘구멍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목사라도 소용없어.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고백하지 않으면. 고백을 해도 진짜로 하는 거야? 진짜 회개한 거야? 아닌 거야? 이러고 이제 막 좁혀갑니다. 그래, 이름은 장로교고 이름은 감리교라든 말이야. 그거 해가지고 말이야, 뭐가 어떻게 됐고 말이야, 뭐가 어떻게 뒤섞여가지고, 그거 다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 다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은요, 거기 맞아, 진짜 종이야, 진짜 올바른 목사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도야. 그럼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면 정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정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 구원 받을까요? 100분의 1이 구원 받을까?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셔? 그럼 차라리 주님이 오시지 말고 그냥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라면 확률로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닌가? 예수 믿는데 교회 평생 다녔는데도 그 잘못된 교회 다녔어. 물론 뭐 이단이나 이런 거 되면 안 되겠지만 그 교회 똑같은 장로교회라도 똑같은 감리교회라도 말이야, 그 교회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해서 그거 구원이 없다고.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져요?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 그럼 그거 하나님 뜻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분들의 말하는 대로 따져서 그래, 이 사람도 틀렸네. 목사라도 틀렸고 장로라도, 저 사람 저 동네 나가는 교회 교인들 이 사람 틀렸어. 이 사람 아니고, 저 사람은 우리 교파하고 다르니까 틀렸고. 이거 다 제거해. 그러고 보니까는 알토란 같은 신자들만 남았어. 그럼 뭐 천국이 소수 정예입니까?
천국은 아주 소수 정예만 만들려고 했냐고. 그거 어떻게 보면요, 더 좁아진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처럼만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이 고백하고 문자 하나 똑같이 하고 그래야 되지.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벗어난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지고 다 그렇게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할까? 물론 막 어중이 떠중이 다 아무나가 그냥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한편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것도 또 우리가 문제가 있지.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말이야 새벽기도 하고 맨날 이렇게 뭐가 있어? 그냥 믿는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자대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 얻기 원하시잖아. 그러니까 웬만큼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말이야. 그래서 성경 읽었잖아. 그래도 예수 믿고 말이야 기도도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러시겠어?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두루뭉실로 하는 거,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주 올곧고 철저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야. 자기하고 요만큼씩만 다르면 천국을 못 가. 왜? 교회 안만 다녀도 그건 틀리게 잘못 믿고 있거든. 교리가 어떻고 말이야, 선교관이 어떻고 후원관이 어떻고. 그래서 다 토막을 칩니다. 다 정리해. 저는 그런 천국은 가고 싶지가 않아. 그 똑같은 사람만 있어가지고 성질도 똑같고 말이죠. 색깔도 똑같아. 빨간색만 입어야 가고 파란색만 입어야 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 누구든지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어. 이방인인데 태어난 게 이방인 태어났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듣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소망을 가져. 의지를 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요거 아니면 요 털 뽑아서 요 자리에 안 심으면 다 틀린 거야. 이럴 때 쓰이는 말로 이 말을 금과 옥구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 안 부르잖아.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말이야 너희들은 뭐 어떻게 됐고 뭐 교리가 어떻고 말이야 뭐 선교 뭐 이러고 얘기해. 그러기로 말하면 저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특별하고 선별되고 별난 사람들을, 아주 순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예부대를 추리러 오셨구나. 그리고 시험 봐가지고 까다롭게 다 불합격시키고. 근데 여기서 있는 이 바울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울의 의도가 뭐겠어요? 이방인일지라도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적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야.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야. 이거 하려고 이 얘기했지.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 죽어. 다 구원 못 받고 말이야. 이거 예수의 이름이 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딱 붙들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조금 달라. 컬러가 조금 달라. 내가 볼 때 다른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 말 듣고 내 뒤로 쫄쫄쫄 따라오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자기가 예수지. 무슨 소리예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이 뭐 보수냐, 진보냐, 복음이냐, 자유주의자냐 뭐 이러고 나타낼 때 이 구절들을 꼭 쳐들거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대표적인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 생각해 보자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아주 복음에 이렇게 좁은 통로를 말해 주어서 조금만 발을 이쪽으로 내딛고 이쪽으로 조금만 가도 안 돼. 여기를만 와야 돼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가르쳐주는 교리만 따라와야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저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유대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 그래서 구원의 폭을 넓히려고 한 선교적인
설교이며 메시지인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일수록 자신이 있잖아. 우리는 한은 별로 안 팔잖아요.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지.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순결한 종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같이 설교해야 되고요. 목사님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떠들어. 그러면 우리 몇 사람은 구원을 얻어. 저나 여러분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다 우수수수 다 떨어져. 여러분의 아들도 떨어지고 여러분의 딸도 떨어지고 손주도 떨어지고 시원찮은 것들 다 떨어져. 속이 후련하셔? 속이 좋으시냐고. 정말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가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아, 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거였을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을 얻게 됐네. 참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 마음의 고백일까? 저는 이걸 분명히 규명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목사들이 너무 정죄를 많이 해. 자기가 뭔데 지옥을 보내요. 천국을 마음대로 보내도 안 되지만 지옥을 마음대로 보내도 안 돼. 그게 주님의 뜻일까? 진짜 주님의 뜻일까? 우리가 다 순결해야지.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순결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자기가 가르쳐준 교리를 안 믿고 자기 설교 그대로 안 지켰다고 해서 너는 그렇게 믿으면 지옥에 가고 너는 구원을 못 받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목사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구원을 몇 사람 얻었는데 네가 몇 사람 구원을 시켰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을 넓히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 혼자 잘 믿는다고 해서, 너 혼자 복음적이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의 자식으로 쳐넣어? 네가 뭔데? 너가 목사면 다야? 네가 그렇게 철저하면 다야? 제가 묻고 싶어요. 저는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요, 막 여기가 답답해지는 거야. 그래, 너 잘 믿는 건 좋아. 나도 네 생각과 똑같아. 그래야 돼.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거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늘 시대가 다 배도해서 다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너 혼자 그렇게 천국 가면 좋겠네. 너 몇몇 교인, 너 추종하는 교인들만 데리고 천국 안방에 들어가 앉으면 좋겠네. 그게 주님의 뜻일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 구원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예수의 의의를 잊기만 해. 그러면 구원을 얻지. 결국은 구원의 문을 넓히게 하시기 위한 거지. 율법으로 구원을 못 얻으니까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한 사람도 건질 수가 없어.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넓혀주시려고 한 건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의 문을 자꾸 좁혀놓는단 말이에요. 자꾸 좁혀놔. 그리고 그게 복음적이래. 그게 보수적인 거고 그게 아주 성경적인 거라는 거야. 뭐가 성경적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뭐가 성경이야? 성경이 뭘 말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요, 요즘에 아주 이 유튜브가 진짜 공해야, 공해. 좋기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야, 교인들이 이런 걸 보고 들을 테니까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와.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는 아주 이제 자유주의에 빠졌구나. 우리 교회 목사는 아주 진보주의자로구나. 우리 교회 목사는 아주 흐리멍텅하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강한 사람이 언제나 이기는 것 같아. 아주 선명한 사람이 무언가가. 그런데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죄와 흠 때문에 많아가지고 뭐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이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좌우에 딱 나는 여기에 딱 서 있어. 나는 여기서 요지부동도 안 할 거야. 이건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웬만해도 내 자식이라도 이런 놈이 있고 이런 놈이 있고 이런 놈이 있잖아.
그래도 그게 다 내 자식이야. 내가 부모만 돼도요. 에휴, 저 녀석 저렇게 뭐 가정이 엉망이 되고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뭐라고 해도 그 부모는 남들이 죽일 놈이라고 해도 못된 놈이라고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다 내 자식으로 끌고 있잖아. 그 부모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악한 부모야. 그 부모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자기 자식은 말이에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관대해. 점수를 잘 주려고 그러고. 남들이 그러면 그냥 직장에서 해고시키지. 안 보고 살지. 내가 널 굳이 보고 살 필요가 없어. 자식은 어떻게 안 봐? 아니 우리가 악한 부모고 속이 밴댕이 속 같은 부모래도 자식 중에 천태만별이잖아. 저거 어떻게 내가 내 속에서 나왔는데 저거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이래도 그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유산 있으면 물려주고 빨아줄 때는 쪽쪽 예쁘다고 키스도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 꼭 여기 마달 녀석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만 해야 걔의 엄마이고 걔의 아빠이기만 합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열심히 믿는 거는 좋고 철저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철저함은 나에게 적용하면 돼. 아,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난 교회 섬기는데 저렇게 안 할 거야. 그 여러분대로 해. 여러분 식대로 해. 그리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냐? 저러면 사람도 묻지 않고 그러지. 털털하게 좀 그러게 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인정을 해주는 거야. 내가 그 사람처럼 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날 보고 막 나처럼 되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너는 너 식대로 그렇게 하고 나는 나 식대로.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포괄성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말이죠. 꼭 한 사람에게만 그랬냐? 어떤 사람이 잘 돕지를 않아요. 돕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셔. 야, 안 도와줘도 괜찮아.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돕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막 핍박하고 막 예수 죽인다고 달려들고 이러지 않고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안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식대로 자꾸 그래. 근데 뭐 신경을 안 써. 뭐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저게 말이 집사인데 저게 권사인데 저 사람 왜 저래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잖아. 잠깐 보내요. 예수님 그냥 내버려둬. 방해만 안 하고 나 죽이려고만 안 달려들면 괜찮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왜 걔는 그냥 가만히 있냐?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와서 거들어야 되잖아. 근데 왜 걔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 저건 우리 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고. 예수님 자신도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통이 넓어지다가 어떤 때는 딱 그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야지.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때는 나하고 함께 하지 않아도 나에게 반대하지만 않으면 그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떤 이단자들이 있거나 뭐가 잘못됐으면 저거 이단들이다. 넌 상종하지 마라. 내쫓아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관없어. 나하고 똑같지 않아도 심지어는 바울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이 없지. 그건 뭐 이단이야. 그건 말이야 자유주의야. 뭐 이러고 얘기해. 근데 바울이 그럴 때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했든지 간에 복음만 전해지면 되지 않냐?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거야.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전하라고 해.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에 꽂히면요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 바울은 이랬다. 예수는 이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생애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때는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중요한 건 뭡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이 요구하면 유대인처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들이 그러라고 그러면 머리를 깎아야 돼 말아야 돼?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 어떤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갈 길을 내가 믿음으로 지킬 거야. 고수할 거야. 어떤 때는 목숨을 담보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복음의 말씀에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이 선교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 같은 이방인, 당신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사람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거 해야지. 이거 잣대로 들고 정죄하고 너는 천국에 틀렸어, 너는 안 돼, 이럴 때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맥락에서 아무리 뭘 성경을 히라보를 끄집어 대고 뭘 해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바울의 심정에서 지금 그러겠냐고요. 지금 바울은 자기 말 안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라도 더 구원시키고 싶은 거야. 저들도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쉬운 건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귀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14절로부터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리가 탓할 수 있냐? 전해주질 않았는데. 그러면 전해주려고 하면 뭔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보내심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참 그 발이 아름답도다. 그래서 17절에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들려주려면 말해야 되고 말하려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귀한 발걸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18절에 듣지 아니한다. 이게 또 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야. 듣지를 않아서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백성,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이제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이제는 내동댕이 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정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주 그냥 낙인을 찍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있어? 너희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 안 돌아오고 완고하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 났나 봐. 하나님이 관심도 없나 봐. 구원의 예정에서 빼놨나 봐. 그러지 마.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의 지파 속에서 나온 사람이야. 그럼 나보고 하는 얘기야? 유대인 전체 그렇게 매도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자신이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라, 아니야, 그 유대인들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여전히 유효한 사람들이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을 얻게 할 사람들이야. 자, 이런 심정을 보면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글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고리를 연결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정말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이 없으실까? 당신을 조금 삐딱하게 믿었다, 잘못했다, 그래서 너는 천국에 못 들어와. 여러분, 이럴 수 있겠냐고요. 성경 구절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 큰 맥락에서 본다면 성경 구절에 뭐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 구절 봐봐,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을 얻겠어? 못 얻잖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말 매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당신 죽이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될까? 이건 나에게는 이렇게 읽어야죠.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점이 있으면 안 되고, 나는 이걸 막 조여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는
이걸 넓혀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야. 주의 이름을 불렀냐 안 불렀냐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린 거꾸로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고, 다 합리화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뭐 하죠, 이거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죠, 탁 들이조이는 거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구원의 밖에 있고, 너는 신앙이 틀렸고, 너는 성경을 흐리멍텅하게 믿고 있고, 너는 뭐 어쩌고 있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노라면 바울이 철저하게 얘기하지만 바울의 이 철저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어 이 얘기하고요, 또 반대로 그게 이방인들이 이제 우쭐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 소용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소용없다고, 뭐 할례 받았다고 다야 뭐 믿지도 않는 것들 어쩌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무시해. 그러니까 또 바울이 속상하는 거야. 그러지 마, 나도 이방인이 아니야, 나도 유대인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 아직도 버리지 않았어. 너 이방인이라고 교만하면 안 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도 철저해서 저놈들 잘못되면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이방인들이 조금 예수 믿고 말이야,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너희들 교만하고 오만 떠는 거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여지가 없어. 자기 친자식에게도 하나님이 손을 굽부리지 아니하고 내치셨다면, 너희들 원래 하나님 자식도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혹독하게 행하시니까 조심해, 이러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유대인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 그건 너희 때문에 구원 얻은 거야? 너희가 한 거야? 왜 바울이 이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막 끌어안고, 이 사람들 끌어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가혹하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그러면 안 돼.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유대인이 뭘 대수야? 그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막 꾸짖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용기를 내. 아브라함 몰라도 괜찮아, 할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돼. 믿음으로 기가 살아. 조심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아? 유대인 하나님 버리실 수 없어. 나도 유대인의 핏줄을 받은 나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을 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줄 알아? 이놈들아, 건방 떨지 말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 조금 기세워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배고플 때 밥을 이렇게 해다가 놓고, 그냥 우리 집엔 그래도 밥을 좀 먹어. 그러니까 이놈이 별로 밥에 대해서 신통해하질 않아. 그러니까 안 먹어. 자꾸 투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밥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굶는 집 아이 불러다가 밥을 먹여. 이거 먹어. 걔야 얼마나 맛있겠어. 아줌마 감사해요, 고마워요,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딴짓하고 있던 내 아들이 시샘이 나잖아, 샘이 나잖아. 엄마가 제끼고 있네. 슬그머니 와가지고 숟가락 들고 밥 먹기 시작하잖아요. 샘을 돋구잖아. 바울이 그 표현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했냐? 결국 정신 안 차리고 있는 유대인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샘플로 쓰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막 그러는 것 보고 저것들 봐, 저게 자식도 아닌데 아들도 아닌데 그래?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시샘이 나가지고 정신이 퍼뜩 들어서 야, 이러다간 말이 안 되겠네. 그러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기 위한 이 하나 도구처럼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기분 나쁘지, 우리가. 그럼 결국 우리를 이용한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인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갖다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정죄하는 강력한 말씀으로 쓴다고 하면 정말 바울의 마음과 이 성경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 보면요, 유대인 나무랬다가 이방인 나무랬다가 유대인 달랬다가 이방인 달랬다가 바울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어. 자기는 막 유대인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고.
이방인 잘하는 거 보면 감사하다가도 유대인 처져 있는 거 보면 속이 상하고. 이 바울이 정말 선교의 열정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냥 정죄하기 바빠. 그러고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뭐가 순수해? 순수하긴 뭐가 순수해요? 바울의 이 고민을 우리가 정말 몰라. 그래서 여기 뭐 돌감람나무, 원감람나무 뭐 이런 얘기를 막 해. 뭐 접붙임을 어떻게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네. 야, 이게 바울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생각하면 그게 안타깝고 이방인 생각하면 기특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가 뭡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 복음이 유대인에게 자기 백성에게 향했는데 안 돌아갔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너 이방인 가서 이방인 차라리 전도해라.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 바울이 가서 이방인 사도가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그러면 됐지.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늘 숙제가 하나님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렇게 하는데 내 백성은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뭐냐? 유대인이 지금 복음을 배척했어. 그런데 이 복음이 돌고 돌아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서바나로 가고 대한민국까지 가고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말이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뒤늦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여기 이거 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이거. 그래서 복음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천년왕국이 어쩌냐 이럴 수도 있지만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래야 이 복음이 다 땅 끝까지 가면 그때 세상 끝날 주님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 열린 창이 어떻고 닫혀 있는 창이 어떻고 말이야. 복음의 3분의 2가 어디로 전해져야 되고 뭐 아직도 옛날 공산주의 때에는 공산주의 철의 장막이 무너져야 뭐 어떻게 된다. 공산주의 무너졌잖아요. 몇십 년이 됐잖아. 그러면 주님 와? 아직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뭐 복음을 아직 못 받았고 말이에요. 뭐 번역이 안 된 나라가 언어가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전해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종족, 모든 민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종족이 있으니까 거기 다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지.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오늘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빙빙 다 돌아. 뭐 아프리카를 가든 북극해를 가든 다 가. 그래서 막 이방 나라들이 다 그래. 근데 끝끝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나라가 뭐 아프리카에는 오지가 아니라 뭐 인디안 무슨 뭐 식인종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인 거야.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을 다 돌고 돌아가지고 다 교회가 있고 다 복음이 예수를 믿고 말이죠. 막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만 아니야. 그 나중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이다. 왜? 유대인이 제일로 안 할 사람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 사회 속에 저 이스라엘 속에 말이야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이러면 세상 끝이라고 이 바울의 선교적인 관점에서 종말론을 보면 그런 해석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닌가 봐. 아직도 이스라엘이 저러고 뻗팅기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제 시샘이 나가지고 아이고 저건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주인인데 이러고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이론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이론이 뭐 머릿속에 앉아가지고 논문 쓰고 어디 책 찾아가지고 풋노트 달고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막 끌어올라. 이방인 생각하다 보면 유대인 생각나고 유대인 이러다 보면 다 이 이방인들이 또 교만에 떨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이 로마서가요 정말 복음을 알고 깨닫고 전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지.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 두 입장에 다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해도 안 되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너희는 왜 안 불러? 왜 우리처럼 똑같이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복음의 문을 넓히고 구원의 문을 넓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막 좁혀가지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 너 안 부르는 게 아니야.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들처럼 안 부른다는 거야. 에? 예수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너 왜 예수를 그렇게 안 믿어? 그 예수는 우리 예수하고 다르다 이거야.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 주의 이름을 안 부르면 몰라. 근데 주의 이름을 불러. 근데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부르니? 왜 주님 이러고 부르냐? 주님 이러고 불러야지. 왜 예수를 나중에 찾아? 주 예수. 왜 그렇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로마서의 정신과 바울의 선교 정신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찬송합니다.